2022년 3월 21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선언이고 선포 오늘도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쉼과 안식은 배워야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던 도중에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조금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색한 상황이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쉬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쉬면 되는데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쉬는 것은 배워야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맨다고 할 때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소 등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참된 쉼은, 안식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으로 편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쉼과 안식은 배워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종교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은 이런 겁니다. 신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다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궁금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기인한 겁니다. 바로 신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정의가 도무지 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는 맞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주일 예배와
그 바쁜 중에도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를, 그리고 각종 봉사의 일들을 또 하시는데, 그러면 그해 1년 농사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영혼의 안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그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에는 안식, 영혼의 쉼을 찾아보기 좀처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율법과,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그래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과 규칙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과 규칙이 가득한 교회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에 한 번씩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혼란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시골 농사를 짓는 분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성경 지식은,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이것이 주류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살 거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말 이상한 인도함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어떤 신학교에 대한 어떤 만족과 기대감을 가지고 입학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말 어떤 이상한 인도함으로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이런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난 후 저는 사실 성경의 욥처럼 반박하고 반발하며 몸부림치던 기억이 많습니다. 저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제 신학 동기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울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이런 법칙이 왜 성도들의 삶에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저는 궁금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그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 신앙에 저는 뭔가 제가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제가 뭔가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미묘한 책임감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는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 시골의 성도님들께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신학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 있다던가, 저희 집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소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하고 저희 가정에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욥이 인내하는 내용, 참는 내용이 성경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욥은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 욥기서는 어떻게 된 책인가 하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욥기서를 이해하게 되고 성경 욥기서를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해 보았던 저의 경험, 제 현실이 있었기에 반대로 욥기서에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 사실 억울합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 자체가 설명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시는데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욥기서 3장 1절로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욥과 친구들의 또 싸움이 나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의 지적은 우리가 다 아는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명분입니다. 규칙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4장 7, 8, 9절 보니까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한마디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욥이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과 하나님이 제시한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시골교회 그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받는 고난이 저의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녀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욥기서의 결론은 그런 윤리, 도덕, 명분, 규칙, 법을 가진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기서는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과 법칙,
즉 도덕법칙, 규칙과 법의 세상에 있는 그런 욥을 데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욥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욥기서 38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요. 이 세상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냐고 욥에게 묻지요. 우박 창고가 있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한번 우리 알아보십시다.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박 창고가 있대요. 우박 창고를 보았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권력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욥, 너는 나의 손님이 아니다. 욥, 너는 내 자녀, 자식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노력이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원인이 없어도 결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는 없을 무, 무에서 있을 유,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도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 다시 말하지만 원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원인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구원받을 원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람이 어떤 선한 의로운 원인이 있어야, 즉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 라는 식으로 어떤 정당한 삶, 즉 선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때 보상을 하고, 나쁜 삶, 즉 어떤 선한 원인이 없으면 벌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에 신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삶은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을 원인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창조를 매일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보상받을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시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 질서라고 하는 창조, 우리가 아는 천지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 질서라고 하는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 질서가 창조의 모든 질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신론입니다. 혹은 자연신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규칙,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욥기가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 질서 속에 있지만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같이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안식을 배우심으로 참 쉼과 안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대가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식의 그런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였다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있던 어떤 행위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배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부하 소리와 전염병의 고통 소리로 신음하는 이 세상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와서 안식을 배워서 진정한 쉼과 안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진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